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인 성도들이 먼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세상 앞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뜻입니다.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 앞에 생명의 빛을 발했던 한 신앙의 선배가 계셨습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 손으로 태어나서 경상북도 안동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퇴계 후손으로 전통 유학을 공부하던 중에 민족의 아픔과 절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분연이 일어났던 이원영,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3.1 만세 운동을 가담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구국운동가인 이상동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상동 장로님을 통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개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추록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백성을 살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 그 일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됩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세웠던 도산소원, 이 도산소원 앞에 섬천교회를 개척하며 세우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원영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한평생 그는 자신의 목회 철학으로 여기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자기 집안에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단순히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노비를 자기와 같은 양반의 수준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중에 빗발치는 반대와 거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원영 목사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냐고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당시에 양반 출신들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과 이원영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 출신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노비들은 해방했지만 같은 예배당에서 그 노비들이나 천민들이나 백정들과는 예배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천한 사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게 대부분 양반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원영 목사님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방된 그 노비들을 자신의 양반의 수준으로 올려서 저들을 존귀한 자로 대접하며 참으로 저들을 참된 한 가족, 한 형제로 여기고 사는 이 어렵고도 외로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양의 평등 사상을 실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저 해방된 노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 곧 신앙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갔다라는 것. 신분과 배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 새로운 삶의 자세, 이 자체가 그 당시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빛이었고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본받고 싶은 목회자 하면 한동안 이 이원영 목사님을 주저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서는 주기철, 살아서는 이원영, 이라고 하는 이 표를 내세울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기 때문에 죽는다면 저렇게 죽고 싶고, 이원영 목사님은 신사참배까지 거부하셨지만 다행히 순교를 당하지 않으셨어요. 6.25도 보내셨어요. 1960년대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인생을 산다면 이원영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죽어서는 주기철, 살아서는 이원영. 이원영 목사님은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이와 하나 될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빛은 세상 앞에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니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가지려면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어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보건대 가장 12명 가운데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매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 출신의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충성된 종으로 자신의 그 기질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 시몬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너가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파트로스,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후에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친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12제자의 이름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 역시 어부 출신이며 같은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좀 불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요, 한번 막 소리를 바라면 막 귀청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렇지만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섬기며 모셨던 사람이요, 그 이후에 사도의 사역을 끝까지 또 감당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라는 아주 주옥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시골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나다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잘 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돌로메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바돌로메가 이렇게 짝으로 호칭이 됐습니다. 빌립 하면 그의 짝은 바돌로메. 근데 어떤 성경에 가보면은 빌립 할 때 나다나엘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봐서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명이인이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같은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바돌로메는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굉장히 치밀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선지자 같습니다. 그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뭐야? 시골입니다. 깡촌 시골에 우리로 말하면 저런 깡촌 시골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러던 나다나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요, 주님의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따져보기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손에 계산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열지 않는 그런 치밀한 의심 많은 도마. 그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직접 만져본 후에 이 도마는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고 따져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 도마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이미 8주 전에 마태복음 9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라는 그 좋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그는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돈도 제대로 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방법을, 바로 세리가 됩니다. 텍스 콜렉터. 10개를 걷어서 5개만 로마에 바치고 5개는 착복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알페오는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와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알페오는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 밑에 모여서 그 현장을 지키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일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면서 가룟 유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11번째로 가나안인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혁명을 부르짖었던 불같은 사람이요, 정의를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꿈꾸며 로마 정부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썼던 혁명당원 시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이 12명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12명이 3년 동안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며 사회적인 명성과 위치도 너무 달랐던 12명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가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 만나면요 마음이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처음에는 합해지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몇 개월 지나니까 이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사는 두 부부도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던, 이 사는 것도 달랐던 12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낙관주의자였던 베드로와 비관주의자여 냉소적이었던 이 도마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금 징수를 거부하고 로마 정부 타도를 부르짖었던 혁명가 시몬이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모든 이들에게 어영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세금 컬렉터 세리 마태와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을 한 가족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누구나 다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복음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아주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된 오네시모라는 노예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마침 그 동역자였던 빌레몬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큰 손해를 끼치고 아마 돈을 훔친 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가 해석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큰 죄를 짓고요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만듭니다. 아들로 만들어요, 노예를. 그리고 나서 추록하게 될 때에 이 오네시모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 한 장을 붙여서 부탁을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신약성경, 거기에 보시면 빌레몬서 1장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여기듯이 빌레몬 당신도 당신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좀 대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빌레몬은 이 부탁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복음의 한 동역자로 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사에 보면 50년 후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50년 후에 당시 초대교회 교부였던 ig나티우스의 편지들 속에 나옵니다. ig나티우스는 아주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여 교부였는데 이 교부로서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의 유물들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고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과 편지 속에 ig나티우스는 유일하게 자기 한 동료 교부였던 한 사람을 지극히 칭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동료 교부가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습니다. 50년 후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의 한 노예 출신이 예수님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 한 형제가 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과 종의 하나됨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예가 주인과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가르치며 주인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세상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만이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빛과 소망의 자리를 소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빛과 소망의 자리, 이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이러한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이러한 것을 갖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평생 살아도 이렇게 다른가? 내 아내와 나는 왜 이렇게 다른가? 내 남편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른가?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난 자식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어떤 분은 그러나 자식이요, 이제 7살만 되면 미워진답니다. 그리고 틴 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왼수가 된답니다. 미운 걸 넘어서서. 내 몸에 난 자식인데도요,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 세미나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 크리스천 패밀리 미니스트리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미나를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바로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결단들이 있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데 올해로 70년을 맞이합니다. 갈라진 지. 올해 70년에 이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70년은 회복의 해요, 희년의 해입니다. 70년 동안 말이 달라집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 가끔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뭐 이렇게 좀 차 한 잔 드시죠? 그러면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상처받았는지.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사양이거든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요원합니다. 지금 생각이 다르고요. 어릴 때부터 이 주입된 주체 사상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너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들은요 이 주체성이 꽉 차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졌는데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통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건 막연한 장밋빛 같은 소망입니다. 통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니까 남과 북이 전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는데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통일의 능력이십니다. 인종 갈등 얼마나 이 미국 안에 많습니까? 우리 아무리 2세들이 이 땅에 살아도요, 저들이 직장생활 하면요 자기가 코리안이라는 거 그제서야 안 돼요. 얼굴 모양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겉모습과 언어와 문화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미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될 때에 미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두고 온 조국이 이 문제로 나갈 때에 우리의 조국은 분명히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국어 가운데 한 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빛 혹은 같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빛, 같은 빛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빛, 자기의 영광 이거 주장할 때는 한 빛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 목소리만 높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언제나 이 문제 앞에 넘어진 거예요. 나의 빛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탐욕과 이기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한 빛 되지 못하고 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세상은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할 뿐더러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참된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인 제가 빛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빛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이 문제 앞에 회개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화와 하나됨은 오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노예도 주인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힘 있는 권력자나 힘이 없는 소외된 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변화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되어 세상을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용광로이십니다. 용광로 안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성,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위치들 다 녹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주 정금과 같이 하나의 빛으로 다시금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요, 탐욕과 이기심,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과연 버릴 수 있느냐.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 빛을 발하는 관건입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변화된 자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 참으로 가슴 찡한 기사를 하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학을 들어가게 된 손혜원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손혜원 양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자폐를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혼자서 생활도 못하고 친구들 사귀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물론 학습 능력은 물론 없고요. 이 어린 3살 밑에 동생 때문에 늘 염려하며 가슴 저리던 이 손혜원 양이 중학교 들어갈 때에 자퇴를 결심을 합니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자퇴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린 동생을 좀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렸습니다. 자폐 동생 우리 부모가 해도 되니까 너는 공부해라. 선생님도 말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꼭 자기 손으로 좀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자퇴를 내고요, 3년 내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기 스스로 남들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홈스쿨링을 독학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이 손희원 양이 자기 3살 밑에 동생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학습 능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으니까 30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지키면서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피자 이렇게 잘라진 모양 가지고 삼각형이 뭔지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 동생이 앉아있는 책상을 보면서 이 책상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이게 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동생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가르쳐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 이 열심 때문에요, 자폐아이인 이 동생이요,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시작이 되고 친구들 사귀는 능력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안 나왔으니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검정고시를 봤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동네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더랍니다. 그 전교 1등을 한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3년 동안 중학교 시절에 동생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홈스쿨링하고 공부의 방법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학생이.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이상으로 막 따라가며 더 능력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요, 한국 최고의 대학을 지금 합격을 했답니다.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손혜원 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끝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동생을 돌보는 것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손혜원 양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동생이 실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르치려면 확실히 알아야 했기에 더 깊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학생의 말이지만 그 어떤 다른 어른보다도 귀한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자기 자신이 동생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은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희생이며 내려놓으심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으심은 결코 주님이 우리 인간의 저급하고 더러운 수준으로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빛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됨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나 힘이 없는 소외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빛과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5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